저희가 선지서 가지고 시대를 뚫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3주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박국서 선지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이제 우리가 악인으로 가지 않고, 의인은 비록 없어도 또 때로는 있음에서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에 감사하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선지서 시리즈 이제 아모스서, 세 번째 아모스서를 가지고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8월에 또 넷째 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집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보려면 제 눈으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리모컨이나 가위라든지 손톱깎이라든지 양말 이런 것들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게 되죠? 아내를 찾게 되죠. 와이프를 찾게 돼요. 여보, 리모컨 어딨어? 여보, 그 연고 어딨어? 그럼 아내는 저 멀리서 항상 그럽니다. 거기 선반에 있잖아. 가서 서랍상자, 두 번째 서랍상자 열어봐. 그럼 여러분, 저는 아무리 찾아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없어. 당신이 좀 와서 찾아봐 라고 하면 아내가 항상 씩씩거리면서 이 말을 붙이면서 저에게 옵니다. 내가 찾으면 어떡할래? 라고 하면서 와요. 찾아서 나오면 한 대 맞을 줄 알아. 아니, 학창시절에 일진도 아니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내가 와서 찾으면 희한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희한하게 숨어있던 물건이 나와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봐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 김치가 어디 있는지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통들이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제가 냉장고를 이제 열면 아내가 저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뭐 하려고? 왜 열어? 제가 김치가 안 보여 라고 하면 여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찾으면 냉장고에서 김치가 딱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왜 제 눈에는 안 보이고 아내 눈에는 다 보일까요? 제가 아내보다 눈이 안 좋아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다 집에서 살림을 더 많이 하고 또 집을 관리하고 그 공간을 관리하고 또 디자인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누구 눈에 가장 먼저 보일까요?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눈에 가장 먼저 띄겠죠. 교회의 물건들, 상태들, 교회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목회자의 눈에 가장 먼저 띄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누구 눈에 가장 잘 보일까요? 저 목회자의 눈에 가장 잘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보다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예배나 시설들을 또 관심 있게 보고 또 관리하기 때문에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다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이 세상의 흐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편 139편 1절 말씀 들어가 있으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구별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너무나 많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 건강을 제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생활이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 돈 좀 많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은 사업 좀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선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선지서를 매주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해 보았어요. 그것은 선지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좋은 의미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쁜 의미로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향해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늘 떨어져 갑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졌고 이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찾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3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서는 참 많습니다. 특별히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우리가 나누죠. 대선지서는 이제 긴 성경들, 이사야서,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이 대선지서입니다. 또 소선지서는 이제 짧은 성경들,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체 모든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지 모든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의 외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이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제발 나와 너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자, 심판 전에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모스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눠졌을 때, 두 나라로 이제 나누어졌을 때 잠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당시 분열된 유다의 왕은 우시야 때였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 두 나라의 황금기였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상업으로 부흥하고 있었고요, 물질적으로 넉넉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두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부를 누릴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 이 성전에서도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릴 만큼이라면 얼마나 그들의 수입이 넘쳐났느냐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번영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번영, 부흥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모스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들의 영적 실상이 나오는데 그들의 영적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같은 가족과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상하고, 또 약한 자를 약탈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아이를 뺀 어미들의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끔찍하죠.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 그런 음란과,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독과 불이 1장에 쭉 나열이 됩니다. 그 폐악이 극에 달아 있었어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넉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해지고 번성해지는 것,
또 우리가 넉넉해지는 것,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번성하고 넉넉해지면 무엇도 번성할까요? 죄도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창고가 넉넉해지면 우리 안에 죄도 넉넉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발전하고 윤택해지고 편해지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요해졌다면 그 이면에는 인간의 죄도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5장 7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시대에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와 헌신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11조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나라에 넘쳐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5장 21절 시작.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화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성회가 있었고 집회가 있었고 타오르는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화목제, 너희가 부르는 악기의 찬양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습 안에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모스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까 우리 아모스서 5장 7절에도 나온 것처럼 오직 정의와 공의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헤아리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정의를 물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요, 정의는 히브리어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슈파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 지혜, 생각,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발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정의예요. 그것을 물같이 생명과 같이 살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다스림은 세상의 정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너희의 판단은 지금 다 죽었고 지혜와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 너희의 의가 다 죽었다. 그거를 물처럼 생명처럼 살려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는 뜻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는 항상 올바른 관계로 쓰여집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 끊이지 않는 제사, 또 찬양, 헌신, 우리가 헌금, 교회 생활 다 있어도 우리가 내 삶의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지혜와 행실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공의, 바른 관계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행위를 드리는 자체가 우리 구원과 천국의 티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의, 올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주일 예배 드렸다 하고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정의, 세상의 정의,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돈을 쫓아가고 이웃에게 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을 수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세우기 원하신다고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억울한 말 같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참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초막을 세우던 그 장막이에요. 그 모습을 제가 복원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시던 초막의 모습이 다윗의 장막이었지요. 다윗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궁전을 짓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전 안에 이 다윗의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는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죠.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정치와 다윗의 다스림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두기로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장막을 섬기게 하고 또 예배하게 하고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고 향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던 것이 다윗, 그것이 오늘 다윗의 장막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장막은 세 가지의 우선순위였어요.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끊이지 않는 찬양과 끊이지 않는 경배와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로 있다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랜만에 주일 저녁에 이제 와이키키에 한번 가보았더니요, 여전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좋은 식당도 많고 좋은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항상 가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거의 10년 전이죠. 거의 10년 전에 와서 본 이 와이키키의 모습과 지금 거의 다름이 없어요. 다 비슷해요. 물가만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와이키키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산책을 하는데 달라진 것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해변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와이키키 모래사장의 해변의 그 앞에 바다를 잇는 곳에 급경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밑에 다 쓸려 나가서 평평했던 해변가가, 제가 처음에 와서 보았던 해변가가 다 급경사가 이제 급하게 생긴 겁니다. 그걸 제가 찾아보았더니 연안 침식, 이 코스탈 이로전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하게 이제 바다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오랜 시간 파도가 치면 모래를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변의 아래가 침식되고 경사가 생기는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심해져서요, 나중에는 한 20년 정도가 되면 이 모래를 채워넣지 않으면 와이키키 해변이 없어질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는 모래가 계속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날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습도 이러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연안 침식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관성적이 되었든 습관이 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가 교회에 와요.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또 내가 목사이니까, 또 내가 해오던 교회의 역할이 가서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옵니다. 예배에는 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뭔가 내 안에서 깎여 나가는 것 같은, 이 모래가 쓸려 나가는 것 같은 영적 침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모래를 채워서 넣던지 아니면 파도를 피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요. 그럼 모래를 채워 넣어야 되겠지요. 내 안에 비워진 공간에 가득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그것들의 틈을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벌어진 장막의 틈을 막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내 심령의 틈, 벌어진 틈, 영의 공급이 빠져나가는 틈, 듣기만 하면 새 나아가는 틈,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단에게 벌어진 내 복음의 언어의 틈, 하나님께서 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비바람이 많이 왔죠. 저희 집에 저희가 몰랐는데 창틀 하나가 벌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벽에 비가 다 샜어요. 바닥에 카펫으로 젖어서 난리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틈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금방 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벌어진 틈을 막으시겠다. 아까 사진 다시 장막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 장막이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틈이 없어요. 천과 천 사이에 밧줄을 쨍쨍하게 묶고 그 장막들이, 천이 틈이 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다시 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틈이 없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틈이 없는 예배 장막을 다시 세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여러분, 세상 아무리 화려해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3절 중반과 후반절에 보면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날에 파종하고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달디단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배 장막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포도의 열매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자입니다. 참된 뭐를 찾는 자요? 안식을 찾는 자.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영상 하나 보았는데요, 이 꼬마 아이들이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아침에 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다른 아이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고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그 아이에게 물어요. You're not going to school today? 왜 학교에 안 가니 오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왜 학교 가야 되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교 가려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Education, 공부하러 가야지, 교육받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이 아이가 왜 교육받고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그럼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간 다음에는? 이라고 또 물어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야지,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된 이후에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게 릴렉스하고 쉬고 놀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 아래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릴렉스하고 노는 건데 왜 학교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AI로 만든 영상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아이의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 꼬집는 유머이지만은 그래도 좀 교훈을 얻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안식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번영과 번성을 쫓다 보니까 안식을 미뤘어요. 세상이 주는 번영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안식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은 제사가 수단이 된 거예요. 제사가 이 안식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수은제, 낙헌제, 자원제, 감사제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예배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세상에서 큰일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실까 봐 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후자에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일상에서, 가정에서 수고하시고 씨 뿌리시고 노력하시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재물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안식을 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돌아온 포로에서 내가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다시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하나님께서 시키신 다음에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소산의 10분의 1을 가져와라. 너희가 너희의 재물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을까? 너희가 애굽에서 365일 밤낮으로 노예 생활 고역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루 쉬어도 된다. 이 말은 너희가 쉬어도 너희의 날, 너희의 일생, 너희의 일주일, 너희의 한 년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월터 불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안식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안식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평생을 가게에서 일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이제 유언할 때가 된 거예요. 첫째 어디 있느냐? 예, 아버님 저 여기 있습니다. 둘째 딸은 어디 있느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셋째는 어디 있느냐? 예, 아버님 저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럼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우리의 안식을 가장 먼저 뺏습니다. 우상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을 뺏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요,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깨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은 이제 심판과 회복의 흐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회복, 3단계의 회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황폐한 땅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그리스도 안에 다시 연결되어서 흔들림 없는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를 제가 이렇게 읽어볼 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왜 선지자로 그때 세우셨을까 궁금해졌어요.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모스는요, 드고아의 그냥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목자 아모스를 짧게 활동했지만 선지자로 부르셨을까? 훌륭한 선지자의 아들들도 있었고요, 또 힘이 있었던 왕족 출신의 아들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거들떠 안 보고 그냥 숨어있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7장 15절에 보면 이 아모스도 스스로 의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목자고 돌 무화과 나무를 지배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why me? 왜 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는 잃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시대가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때 잃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목동 다윗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였죠. 양을 지키고 광야에서 밤을 세우기 일쑤였던 목동 아모스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막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재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폭풍우의 비바람에 홍수가 지나가서 가게가 매출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돌아보면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던 힘이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에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정은 이제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주변에 큰 나무가 지난주에 다 뽑힌 것처럼 그 하루의 사건이 저희 가정을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 집이 그때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그 남편의 죽음 앞에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물론 실제로 이제 몇 년을 밤낮을 눈물로 또 우울로 저희 어머니 그렇게 보내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희한한 게 장례 마치고 나서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맨날 우시고 힘들어하시고 삶이 무너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가정이 되었는데 주일에 또 예배 때 항상 늘 교회에는 가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가 이제 딱 1주년이 되었을 때 아직도 이제 가정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었던 때였습니다. 산소에 잔디도 안 자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3남매 부르시고 그날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첫 기일이니까 우리 가족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저에게는 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것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렇게 슬퍼하면서 드리는 추모 예배가 무슨 소용인가? 집안의 기둥은 뽑혔는데.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어머니가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때 다시 시작한 예배가 저희 가정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낄 때 마치 덮어주던 지붕이 뜯겨나간 것 같지만 그때 저희 가정이 잘한 것은 예배를 지킨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다윗의 장막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된다, 꽉 묶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남은 네 식구가요, 예배 장막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의지로 그때 잘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으세요? 저 목회하면서 왜 예배가 안 힘들 때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예배가 힘들어요. 목회자가 예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때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누리고 싶고
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도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안식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배에 가장 가까이 있고 예배에 익숙한 자가 그 예배에 안식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는 월요일 하루 쉽니다. 안식을 누리는데 여러분, 쉬는 날은 또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요? 하루만 더 쉬고 싶다. 그러다가도 저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고생하시고 그 하루 안식하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 나오셔가지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면목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위로받고 또 한 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예배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 초막을 더욱더 든든히 하자.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되고 건강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 많고 자녀들 잘 안 풀릴 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자. 예배 안 드릴 이유보다, 예배 드릴 이유보다 안 드릴 이유가 많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하자. 가족에게, 또 지인에게, 또 우리끼리 목장에서 함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자라고 서로 말하면서 마지막 그날에 포도 열매가 발에 밟힐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한 주 동안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촘촘히 틈이 벌어지지 않게 세워서 영원히 뽑히지 않는 안식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